안녕하십니까? 네, 이 감동의 찬양이 또 저희들이 얼마나 은혜로 사는지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7월입니다. 7월. 그쵸? 1월부터 6월까지 전반기를 보냈는데 제가 가사를 보면서 또 찬양을 들으면서 짧게 생각해 보는 우리 순천 참빛교회의 그 전반기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 보통 이제 주말 부흥회를 가면 좀 교재가 부족하고 인사가 부족해서 말씀 전에 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들어가는데 개인적 소신으로 개교에서는 설교 전에 이런 불필요한 말들을 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늘 이 순천 참빛교면 주말 부흥회 온 느낌입니다. 아, 지난 장막회 때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고 감동이었다라는 이야기들 개인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증들도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한 주간에 저희들이 우리 이경숙 집사님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그 이야기 속에 또 함께 나눌 이야기들을 나누면 좋겠고 근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 안식일에 다 할 수 없는 것이 아쉽지만 또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고 그런 소그룹들이 강화되고 또 그런 모든 시간들이 풍부하게 새겨질 수 있는 교회가 또 후반기에 또 잘 만들어가지지 않을까. 네, 저희들의 갈망이, 저희들의 꿈이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로 후반기를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바로 말씀을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다음 주 돌아오는 주 화요일 날 저희가 모여서 짐 패킹을 하고 수요일 새벽에 우리 순천 참빛교회 이름으로 우리 순천에 있는 청년들 11명과 우리 수석 장로님 가정 그리고 저와 이렇게 대만에 출발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들을 교회에 정식적으로 소개하고 보고하는 일들이 제가 당연히 우리 함께 가는 장로님들과 몇 분들에게는 공유를 하지만 교회에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지금 우리 총무로 이 전도회를 준비했던 우리 황고은 선교사님께서 잠깐 보고하고 브리핑하고 말씀을 시작해도 괜찮을지 좀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잠깐 더 잘해야겠지만 저희가 제한적인 시간으로 아주 간략하게 좀 어떻게 전도회가 준비되었고 가서 어떻게 될지 간단하게 보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깐 저희 봉사대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시다시피 총 14명, 청년 11명, 장년 3명이서 함께 출국을 하게 되었고요. 16일부터 23일, 8일이라는 시간 동안 저희가 봉사대를 다녀올 예정입니다. 저희 수요일 날 이제 출국을 해서 현재 도착을 하는데요. 도착을 해서 바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4일 동안 전도회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현지 목사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이 거의 대만 분들이 한국에 대한 뭔가 한류 열풍이 많이 불고 있어서 그런 문화적인 거를 토대로 전도회를 많이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 저희 지신청 목사님께서 강사로 설교를 해주시고 이후에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프로그램은 뭐 이제 한국의 놀이개 만들기, 그 놀이개 한복에 다는 놀이개 간단하게 만들기, 뭐 부채 만들기, 한복 입고 이제 체험하기, 뭐 전통 놀이 체험,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한국 문화를 소개하고 함께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현재는 이제 출국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준비물을 구매하고 이제 패킹을 바로 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이번 이런 봉사대를 통해서 저희 전남 동부 지역 청년들이 사실 이렇게 가깝다면 가깝지만 생각보다 이게 청년들에게는 먼 거리여서 차가 없다 보니까 먼 거리거든요. 근데 이런 청년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고 또 이렇게 응원과 관심과 또 지원을 넉넉히 해주셔서 저희가 잘 다녀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 순천참여교회 성도님들께 너무 감사하고 또 이 봉사대가 정말 그 교회에 피해가 되는 게 아니라 더 도움이 되고
또 그 교회가 부흥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봉사 대원들과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든 게 잘 준비가 되어 있는데 강사 목사만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회장단들, 청년 회장, 우리 이번에 가는 조직된 선교 단원들, 대장, 총무, 재무 그리고 각 분과별로 정말 열심히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보고를 드리는 거는 이 꿈은 이 교회에서 그 꿈이 나왔고 그 지금 꿈이 실현되고 있고 가서 그 교회에도 힘이 될 것이고 또 그 전도 대원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올 것이고 또 다녀와서 이 우리가 꿈꾸었던 이 여수, 순천, 광양, 이 전남 동부 지역의 다음 세대들의 도전이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가려고 하는데 교회에 많이 소개가 덜 된 것 같아서 이 시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했고요. 지금 저희는 수요일날 새벽에 교회차 한 대와 그리고 방수일 장로님 차 한 대와 나머지 3명은 새벽 3시에 셔틀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차가 부족해서요. 그래서 혹여나 누군가가 그날만 김해공항까지 데려다 줄 수 있다면 저희들이 누구는 먼저 셔틀을 타고 출발하지 않고 같이 타고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때는 거기서 타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으로 가는 친구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혹시 수요일 날 새벽에 김해공항으로 픽업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는지 저희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벌써 생겨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충분히 잘 준비하고 있지만 금전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인들이 함께 가지 않다고 보냈을 때 혹 작은 기도와 함께 후원금을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부족해서 절대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지만 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올 수 있도록 함께 가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저 말고 우리 황고은 선교사님에게 말씀하셔서 직접 하시면은 그 금액이 그 대원들에게 직접 전달되어서 혹시 필요한 일들로 사용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서 부탁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순천 참빛교회 임으로 전달되는 이 가정에 저희들이 모두가 함께 가지 못하지만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지금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위해서 저희들 공식적으로 지금 발대식을 교회 자체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김영국 장로님께서 잠깐 이 대원들과 전도를 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말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네. 즉석이긴 하지만 또 이렇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대만 선교를 위해서 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우리 순천 지역, 이 동부 지역의 이 청년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서 대만의 선교를 위해서 그들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출발과 또 돌아오는 모든 길에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또 선교가 그 대면에서 아름다운 선교의 씨앗이 되어 많은 영혼들이 추수되어지는 놀라운 경험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일정과 또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선교가 아름답고 그들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체험의 신앙이 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대만에서 만나는 한 영혼들이 있을 수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함으로 그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정과 우리 대원들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 목사님과 또 그리고 우리 방수일 장로님 또 우리 황고은 선교사 이들이 리더로서 이 길을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안전하게 우리가 또 아름답게 또 돌아와서 서로 인사 나누는, 그리고 또 그곳에서 아름다운 소식들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함을 느끼는 그 놀라운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러면 곧바로 오늘 정로의 계단 6장 믿음과 받으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저희들은 비로소 그 죄가 얼마나 악하고 깊은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인식 속에서 우리들은 죄를 미워하고 그 죄책감과 그 슬픔을 느끼고 어떻게 되면 결국은 그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죄의 노예처럼 누가 그렇게 우리를 이렇게 속박되게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죄의 권세 있죠. 우리는 이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보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까, 안 씁니까? 부단히 애를 쓰지만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저희는 지난 장막회 때 배웠습니다. 그렇죠? 네. 혹시 여러분들도 느끼셨습니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기심과 죄로 가득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장로가 될수록, 목사가 될수록, 아니면 어떤 신앙을 오래 할수록 그거를 저희들이 감추려 하다가 저희 신앙적, 정신적 문제에 저희들 결국 빠지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겉보기에 저희들은 정말 훌륭해야만 하는 신앙인처럼 보여야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더럽고 우리의 욕망은 순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분명한 갈망이 있습니다. 무슨 갈망이에요? 용서받기를 원하고, 또 조금이라도 또 정결해지기를 바라고, 또 이 죄에서 해방되어 무엇을 누리길 바라십니까?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처럼 자유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죄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많이 있겠지만 정로의 계단 6장에서는 바로 이 두 글자, 한 단어를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어제 금요일 저녁 예배 때 평화의 찬미를 부르는데 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곧 하늘이 주시는 용서와 평화와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돈으로 이 평화를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송봉규 장로님 마음에 평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아니, 누구는 없다 그러고 본인은 있다 그러고. 평화를 돈 주고 사실 수는 없고 또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런 평화를 공부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학문으로 얻을 수 있습니까? 이경숙 집사님 땡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공부로 얻어보려고 엄청 공부했는데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마음의 평화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카오스, 혼돈 그 자체입니다. 왠 줄 아세요? 저번 장막회 때 그 강사님이 정말 우리 교단에서는 너 연구만 해, 책만 읽어라고 15년 동안 해놓은 분인데요, 그 설교 들으니까 뭐였어요? 전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많은 인건비로 15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평화와 행복과 진리는요, 물론
어느 정도 제가 땡이라고 하는 이유는 궁극적인 땡이고요. 어느 정도는 저희들이 이 학문적인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죠. 우리는 지성으로 바탕이 된 교단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그렇습니다. 우문현답을 해주셨죠.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이경숙 집사님 한 주 동안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머리가 까매지셨습니다. 네, 우리는 노력을 해보았고 세상의 여러 방법을 시도해 보았지만 뭐 돈으로도 공부로도 우리들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늘의 평화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만일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기로 결심하셨다라면 하나님께 주님 제 죄를 씻어 주십시오.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제 속에 창조해 주시옵소서. 제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뭐합니다? 헌신합니다. 드립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언제 주시죠? 제가 죄송합니다. 오늘 이경숙 집사님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경숙 집사님의 기도가 9월 달에 해결됩니까? 지금 당장 해결됩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주신다고 그 약속하신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분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고백했고 헌신했고 내 온전히 드렸는데 이 드린 거의 결과가 언제? 어떠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혹은 재림의 그 순간에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 답을 지금 내게 확신 주신 그 믿음을 내가 받음으로써 나아가는 건데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는 저희들의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믿음이 있는 자와 그 믿음이 없는 자가 내 안에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로 구분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굉장히 마음이 불안했어요. 왜 불안했는지는 뭐 다 죄 때문이겠죠. 육체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제가 한 주간 했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여러 생각들, 그리고 제 계획과 이런 것 속에서 뭔가 제 생각대로 되지 않은 어떠한 것들로 그냥 제 마음이 불편했었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 단에 설 수 있게 되게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서 이런 찬양, 그리고 비로소 이렇게 용기 있고 단에 쓸 때까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을까요? 그래, 이렇게 부족한 너지만 너가 나에게 이렇게 모든 것을 그 부족한 그대로 내올 때 또 내가 힘을 주겠다라는 그 믿음이 오늘 저를 살게 하고 오늘 저를 힘있게 하고 오늘 제가 여기 서 있어야 될 이유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죠.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병자들이 주님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를 먼저 낫게 해주시면 제가 그 다음에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저희는 자꾸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의 마음이 기울여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먼저 믿었습니다. 그리고 치유될 것이라고 믿고 걷기로 결단했고 즉시 뭐하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저희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간구했다면 그것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수일 장로님, 이번에 대만 갔다 와서 무엇을 믿으십니까? 무엇을 갈망하십니까? 그것대로 나아가시면 후반기에 장로님의 꿈이 하늘에 상달되어 우리 모두가 연합되어 그렇게 나아갈 줄 믿으십니까? 좀 더 크게 아멘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뒤에서 아멘을 대신 해주시네요. 우리 대속해 주신 예수님이 생각나십니다. 병자들은 먼저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뭔가가 환경이 주어져서 행동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능력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에 3명은 버스를 타고 갈 뻔했는데 그 믿음 한 번으로 저희들이 다 차를 타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차를 위해서 이 회장단들이 얼마나 알아보고 고생하고 버스비는 얼마고 갔을 때 효과, 가면 시간이 얼마나 포함되고 그러면 또 저녁까지 사 먹어야 되고 누구는 먼저 누구를 그럼 먼저 가야 될까, 이런 일들이 다 있었는데 그때 자신들이 헌신하겠다라고 회장단들이 본인이 먼저 해서 버스를 타고 가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회장단들이 헌신한 거는 좋은데 회장단들이 빠지면서 덜 준비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모든 문제들을 믿음으로써 저희들이 함께 했을 때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는 방법으로 아마 회장단들은 이렇게 해결될 거라고는 저는 상상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화목해지면 믿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집에 있는 빚이 좀 다 해결되면 그때는 제가 좀 제대로 믿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만 제가 다 좀 어떻게, 제가 부모인데 그래도 우리 자녀들만 제가 조금 독립할 때까지만 해놓고 그 다음 믿겠습니다. 과연 이런 조건적 믿음이 진정한 믿음일 수 있는지,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내 자아를 드리며 하나님과 대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조건을 다 채운 후에 얻는 보상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또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성과일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평화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그 많은 세상의 부자들도 학자들도 그리고 세상에서 유명해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평화를 그들 스스로 쟁취해내지 못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금 순종할 때에 세상 그 누구도 얻지 못한 평화를 내가 가졌다라는 사실로 저는 그게 구원의 경험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 누구도 부럽지가 않습니다. 언제요? 제가 그 믿음 속에 굳건히 서 있을 때 그 세상에 누가 보이지 않아요. 제가 지난주에 차가 고장나서 차를 바꿀까 말까 할 때는 우리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시는 장로님들이 참 부러웠었는데요. 별거 아니더라고요. 제가 3천만 원짜리 차를 사려고 엄청나게 많은 계산을 집에서 제가 당장에 돈은 없고 어떻게 조금 뭐라 그러죠? 그 할부로 하면 제가 조금씩 아껴가지고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될까 막 고민하다가요, 딱 가서 60만 원을 타고 고치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2,940만 원을 단번에 벌었습니다. 진짜 막 평화가 그냥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평화는 그냥 가만히 간직할 수 없는 평화예요. 그 평화는요, 막 나누고 전하고 견디지 못하는 평화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막 간당간당 살면서 이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 이 단에서 설교하려고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믿음과 하나님 관계를 딱 굳건히 하잖아요. 그 평화로 또 일주일 버티는 거예요. 김영국 장로님 설교단에 쓸 수 있는 게 저희들의 평화의 선물 아닙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아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의사도 아니고요, 가난을 해결해 주시는 자선가도 아니고요, 우리의 가정의 문제 혹은 내 개인적인 있는 여러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를 상담해주고 제어해주는 정신병원 의사가 아닙니다. 컨설턴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로의 계단 지금 다 읽으신 분 올해 한 분밖에 없어요? 두 분? 세 분? 네. 왜 천천히 드세요? 한 번에 드시지. 네. 우리 순천 참빛교회가
우리 가정봉사부와 함께 독서 마라톤에서 올해 어떤 분들은 정로의 계단은 꼭 읽겠다. 또 이 구간을 선택하신 분은 우리 산상보험까지는 꼭 읽겠다 했는데 저는 진작 다 읽으셨을 줄 알았는데 아직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멈췄거나 아직 시작 못하신 분들은 다시금 올해가 이제 전반기니까 중간 검토하는 날이잖아요.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설교하다 보니까 늦어서 그렇지 교인들은 대부분 다 읽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또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좀 정리해 보자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지만 죄가 들어왔고 저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속에 죄인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여전히 스스로 변화하거나 스스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 뭐죠? 그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두 글자로 헌신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 헌신해라 시간 헌신해라 하시기 전에 더 크게 하나님은 너 자체를 그냥 온전히 드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헌신은 그런 헌신밖에 없어요. 우리 집사님 좀 시간 좀 헌신해 주셔서 우리 좀 태워다 주시죠. 우리 좀 한 10만 원만 헌신해 주셔서 저희 조금 어떤 것 좀 도와주시죠. 이런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그냥 죄된 그 자체를 그냥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을 때 그 결과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선택하기로 전적으로 결단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믿음은 지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의 어떤 기적이 하나님의 섭리가 내게 선물로 다가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어떻게? 저에게 좀 거짓말인 것 같아요. 제 개인적 고백과 신앙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된 적은 없어요. 제가 기도한 대로 그 이상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대로가 아니라. 근데 아마도 이 뜻은 그 저희의 그 믿음의 그 신앙의 구속의 경륜의 그대로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제 한편의 해석으로는 내가 기도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하나님을 늘 만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 제목 정해놓고 막 기도하는 것들을 조금 분량을 줄이시고요. 하나님 제게 기도 제목을 주세요. 제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제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 만나러 왔는데 하나님 제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죠? 이러한 기도로 많이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내 욕망을 관철시키는 도구로서 전락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태도여야만 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그 축복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미 받았다고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해 우리는 이미 받은 용서와 이미 받은 구원 그리고 은혜와 평강, 평화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와서 이 감사를 표현하면 돼요. 그러므로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죄책감이나 수치감이 아니라 믿음과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조차도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지불하고 사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순천 참빛교회가 엄청나게 많은 회의와 연구와 우리들의 계획들로 꽉 차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담대히 믿는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날마다의 감사를 고백하면 그 감사 속에는 어떤 감사냐면은, 구체적인 감사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꾸는 것들을 어떤 사람을 보내주셔서, 아니면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아니면 어떠한 일들로 이렇게 이루어 나가 주시는구나. 갑자기 이분이 그 한마디가 우리의 해결키가 되고, 갑자기 이 학생이 가지고 온 어떤 것들이 우리의 해결점이 되고, 나는 하는 게 없는데 꿈만 꿨고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저는 이 교회가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장로님들 똑똑하고, 저도 많은 사람들이 똑똑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똑똑함을 가지고 교회를 막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죄인들로 내려놓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써, 오늘도 서린이 친구 유정이가 왔네,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다, 너무나 와줘서 고마워, 이런 이야기들로 우리의 궁핍함을 어떻게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황장로님이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해주셔서 벌써 이 말씀 시간보다 점심시간이 기다려지는 이 감사로,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감사로 2025년 7월 후반기부터 나아가는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우리 교회가 힘이 있어진 것은 금이나 금같이 여러분들이 내어진 헌금들과 시빈금들과 어떠한 헌물들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교회가 교회된 것은 우리의 시간의 헌신, 우리의 노력의 헌신, 우리의 봉사의 헌신. 우리 조영천 집사님 정말 우리 교회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마이크 시설들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 아니면 누군가의 기도로서, 누군가의 조언으로서, 누군가의 생각으로서 교회의 질서가 유지돼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그 대속함을 받은 것으로 된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세상의 노력이나 자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대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시험 받는 기간이고 하나님께 축복받기 전까지 우리가 뭔가 변에 대한 증거를 보여줘야 하는 시간이야. 장막회 다녀오신 분들에게 제가 부가적으로 더 설명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게 또 반복해서 설명드리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 그것은 곧 성령을 받는 그 순간은 그것이 곧 완성된 승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런 교회가 하나로 되었을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말하는 완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완성 속에 패배의식 없이, 불안함 없이 평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이어도, 교회가 대형교회처럼 우리가 어떤 바라보고 있는 그 방향성에 도달하였더라 할지라도 그곳에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큰 집을 가지고 좋은 안락한 환경을 마련하더라도 거기에 평화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를 슬퍼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죄는 죄라 말하면서 우리의 죄된 마음을 가지고,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사랑의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누구도 치료해줄 수 없는 그 마음을 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진짜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의 글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모든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개인적인 구원의 경험이에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요, 주변에서 너 성화됐습니다, 어땠습니다 할 것도 없어요. 내 스스로 내 자체가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긴 하지만 저 사람은 용서 안 할 거야. 또 반대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나는 절대 용서를 못 할 거야. 쓰잘데없는 생각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적으로 어긋난 잘못된 생각이며 단지 두려움과 오해가 전염된 결과일 뿐이고 그 뿌리는 사단에서부터 나온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여나도 목사인 저에게 위로받으려고 이런 말 하시지를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우리의 죄된 모습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만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생기지 않습니다. 남을 통해서 우리가 불편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무엇이 너무 불편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에게 개인적으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모두에게 찾아오신 대속주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 약속들은 내 죄를 미워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의 보증입니다. 그 은혜는 지금 이 시간 회개하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조건을 따지고 실망하면 포기하고 상처받으면 등을 돌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연약한 생각에는 저 사람은 정죄받아야 돼, 저 사람은 벌 받아야 돼, 저 사람은 하나님께 갈 자격이 없지 않는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살리기 위하여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탕자는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요구했고 먼 나라에 자기 방식대로 살다가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반반이는 탕자의 비유와는 맞지는 않습니다. 쫓겨났으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지만 아버지께 가겠다. 그가 집으로 향하기로 결심했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무엇이었나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돌아오는 그 탕자를 보는 순간 그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를 껴안았습니다. 입을 맞추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과 환대를 베푸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하늘의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그 사랑을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랑을 조금은 엿볼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죄된 세상에서 방탕하게 또 방황하면서 모든 것을 낭비하면서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희를 기다리고 있고 돌아오는 저희들을 안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계셨던 모든 생각들, 정죄와 두려움으로 왜곡된 이미지들을 이제는 내려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에 대하여 그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품는 것보다 그대에게 더 큰 손해를 끼치는 것은 없다. 하나님을 오해한 채 사는 것,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는 것, 그분이 냉정하고 거리감 있는 분일 것이라고 때때로 생각하는 것, 자격이 있을 때만 용서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 모든 생각은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놓치게끔 하려고 최대한 잘 만들어 놓은 덫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기만 해도 기쁘게 달려오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직도 성격이 안 변했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우리 가정이 남들에게는 그냥 그렇게 보여지지만 실제로 이런 모습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 그런데 복음은 말합니다.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오라.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모든 품성을, 그리고 그것으로 가져온 두려움과 또 조건적이라는 사랑이라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버리시고 참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시는 그러한 믿음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